것은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딸이 태어났고 그 둘째 딸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은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빠를 빼다 박았다는 거죠. 더 신기한 게 있었다면 아기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작다,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이렇게 막 연신 막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옆에서 좀 의아해하면서 쳐다보더라고. 결코 애가 작은 게 아닌데 왜 작다고 할까? 나중에 간호사가 이야기해 주는데 둘째 딸 몸무게가 3.7kg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눈은 정확했습니다. 왜 제가 작다고 이야기했냐면 저희 집 첫째 딸이 4.05kg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 바구니가 한 이만한데요. 그때 첫째가 태어났는데 아기 바구니 한 가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기는 뭐 그의 한 3분의 2밖에 차지 안 되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조그맣게 태어났습니다. 연일 오늘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했던 인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였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감사의 고백이 비단 저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리적과 상황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상황적으로는 블레셋 군대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상황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돌아온 법궤가 기럇 야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 4장에서 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잠시 살펴보니 말 그대로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다가 포기한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제사장 가정부터 온갖 방종을 임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불임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를 향하여서 술 취하였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재물을 제 멋대로 취하여서 제 멋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왔고 이것에 대하여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징계를 내야 될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말 그대로 썩을 때까지 썩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철기와 청동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맞선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벤에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에서 당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에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전사한 군사가 4,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들고 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사기가 충천하여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블레셋 군대가 잠시 위축을 당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장수의 명확한 리더십을 쫓아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에 패배한 장면이 4장에서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전사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만 3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오자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사무엘상 4장 22절은 이렇게 한 절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던 것이 문제였고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없이 법궤만 앞세웠고 그 결과 그 전보다 더 큰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당시 전쟁은 군대의 싸움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패배한 나라의 군대뿐만 아니라 백성과 모든 소유는 승전국가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전쟁이 그냥 인간적인 전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신대 신의 전쟁으로서, 각 나라가 섬기는 신대 신의 전쟁으로서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승전국이 취하여서 그 신상을 없애는 것이 당시 전쟁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에서 사무엘상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베네셀은 감사의 장소이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에게로 돌이키십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법궤를 에베네셀에서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으로 옮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는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이 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군대 가운데, 블레셋 진영 가운데 법궤가 임하자 그 법궤가 임한 도시마다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군대는 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당신의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힘 가운데,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문제들 가운데 개인적인 실패를 맛보신 분들 아마 더러 있으실 겁니다. 먼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실패가, 그 넘어짐이 하나님의 넘어짐이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법궤가 블레셋 진영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신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자 블레셋 군대가 도저히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궤를 7개월 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뚜렷한 변화에 대하여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로 추측하기는 시간이 약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뚜렷한 변화 없이, 뚜렷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추측입니다. 두 번째 추측은요,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사역이 바로 그 변화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기성세대에게는 그동안의 죄악을 분명히 지적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의 역사를 사무엘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다는 추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추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덩달아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힘든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그 암흑기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밀어놓고 또 밀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증거하고 또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준비하는 그 현장이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진 여름 교육 행사가 그런 자리를, 그런 역사의 현장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현수막 왜 붙여놨겠습니까? 중예배실을 왜 붙여놨겠습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지 우리 자녀들이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들어 사용하실 때 멋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함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사랑과 다산과 전쟁의 여신으로 매우 음란한 신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만을 섬겼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표현하면 주일마다 예배는 너무나도 멋지게 잘 드립니다. 멋진 옷을 입고 단장하게 나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예배 자리는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회 되는 대로 달란트 되는 대로 각자의 속한 현장 가운데서 섬기고 또 섬기는 모습이 아마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섬기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피곤하신 분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눈을 반드시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반드시 뜨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아니겠거니 안 보이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너무 잘 보입니다. 눈을 반드시 뜨시고 반드시 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서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돈이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을 앞세우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 것 마냥 자기 멋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나머지 6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만드는 우상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는 것이 여간 만만치 않은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런 성도님들 대상으로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라고 설교하는 저도 만만치 않게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피차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이신 성도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만만치 않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만드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라고 제가 분명하게 지적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의 권면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4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데 그 즉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사모함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자신들의 배교를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무릎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본문에 나타난 금식기도는 일반적인 단식 농성이나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식 농성이나 투쟁의 목적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금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간절한 행위인 것입니다.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더러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금식기도를 해본 기억이 한 2번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다 김해에서 했더라고요. 한 번은 무책산에서 했고요. 한 번은 저기 장류에 있는 로덴나무 교회라고, 뭐 치면 다 김해지 않습니까? 장류 김해 아닌가요? 김해 맞지 않습니까? 김해에서 금식기도를 2번 해봤는데 2박 3일 동안 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요. 둘째 날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집에 놔두고 초코파이 생각나고 고래밥 생각나고 맛동산 생각나면서 막 2번째 날에 그렇게 견디는 거죠. 3번째 날 마지막 드디어 죽이 그렇게 단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3번째 날에 점심으로 죽을 먹는데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금식 기도하는 것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 시집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손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목숨 걸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금식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망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 그 자리에서 이미 다 떠나셔야 될 분들일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조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경건한 사람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경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니까 그 더러운 게 너무나도 잘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말 지독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지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안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담임 목사님을 수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저런 목회 조언을 해주실 때도 있고 지도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대화가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은 여지없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틈만 나면 목사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무슨 그런 기도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양하는 것, 자주 하는 게 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고려신학대원에 있는 교회학을 가르치시는 박영론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드러난 허물들과 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시시때때로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생각난다면 기회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한창인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충만한 곳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를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들고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솔직히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블레셋의 침략에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갔겠지요. 그러나 미스바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블레셋의 침략 앞에 여전히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신들을 미스바로 모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8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아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상대하기 버거운 블레셋 군대입니다. 상대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 단단히 무장된 블레셋 군대가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20년 전에는 전쟁이라고 나름 대비는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군대에 2번이나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상대는 똑같고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20년 전이나 본문 당시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누가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지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그 자리 가운데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야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들은 20년 전에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20년 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똑같은 상대,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상대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를 상대하는 내가 약했던 것이죠. 동일한 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한 건강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 건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면역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누구나 다 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경제적인 능력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들림 받는다면 상대가 어떤 상대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패배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가게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초등학교 나이 때 얼마나 뛰어놀기 좋아하는 나이입니까? 그런데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싫은 예배를 드리자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저와 동생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병원에서 간암일 수도 있단다. 엄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어린 마음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예배에 집중하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큰 병원에 아버지가 다녀오셨고 이제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때까지만이라도 정한 시간에 가게에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예배하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간암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병원의 오진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만 찾고 구하였던 우리의 가정의 예배에 응답하셔서 아버지를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더 날렵하신 몸매로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십니다. 그 주인공이, 그 승리의 경험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도님 중에는 아마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처럼 건강의 문제로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분들 아마 더러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요, 그 암덩어리도 똥덩어리 될 줄 믿습니다.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우리 김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당장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당장 내일 월삭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당장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감사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오는 그런 매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차례차례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14절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적이 떠나가는 복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이 물러가고 땅이 회복되니까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대적이 물러가고 땅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불안했던 삶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하는 이 말씀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절과 15절과 17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렸다라는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씀은 말씀을 먹이는 목양사역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삶으로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에베네셀은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부끄러웠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러움의 장소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에는 바로 사무엘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오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가득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구별된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다음 주에 드려질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그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마음과 정성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물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물질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돈으로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단연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봉투 가운데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정성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별된 예배와 구별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 현장이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의 현장이 다음 주일 오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지금 당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구별된 정성과 마음으로 물질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의 주일의 모습이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급한 일보다도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끄러운 장소에서도 부러움의 장소로 바꿔 가시는 그 놀라신 능력에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스스로에게 또 옆 사람에게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월삭 새벽 기도 가족과 함께 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충분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최선의 감사 돌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요. 큐티 교재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차량 봉사자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혹 여러분들의 목장에 어디엔가 봉사를 하고 싶으신데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차량 봉사 안내를 하라고 권해주시면, 여러분 날씨가 대단히 무덥기 때문에 아침부터 특정 차량 봉사자들만 계속해서 끝까지 봉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나누어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차량부 봉사 지원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키르기스탄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시고요. 성지순례 계속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들 있습니다. 대학부가 마쳐졌고요.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해당 부서와 담당 교역자들 또 부장 목자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모든 행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아이들이 또 후에 신앙의 추억을 많이 남기게 되는 이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박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네.